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개신교, 기독교가 조선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조선 사회를 바꿨는가? 정말 놀랍게 바꿉니다. 우리 조선의 봉건 사회가 근대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 개신교의 신학과 사상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제도, 관습, 풍습,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에 대한 문제, 신분제도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운 그 제도나 개념들을 통해 갖고 조선 사회를 정말 밑으로부터 놀랍게 바꿔갑니다. 저는 조선의 근대성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간지 그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해원이 열립니다. 광해원이 열리면은 의사는 둘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무려 12,000명이 몰려듭니다. 환자들이.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약방 몇 군데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평민들, 천민들은 물론 어떻게 근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거의 무료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무료로 최신 의술을 이제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 듣고 수천 명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정말로 경무에 시달리면서 알렌하고 언더우드 두 분이서 그 조선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뭐를 깨닫냐면은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들의 진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곧바로 선교본부에 연락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메타 하워드 여사라는 분이 또 오셔서 여성 전용 병원을 세웁니다. 그것을 고종이 이제 이름을 보구여관이라고 지어줘서 이 사진에 나오는 그 보구여관은 여성 전용 병원이 생기고 여기도 이제 수천 명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저 보구여관이 바로 동대문 병원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의료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제 스크랜튼이 그 당시에 의사로서 그 당시 조선의 의료 상황을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열병은 이곳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다. 방치와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결핵과 특유의 퇴행성 증상들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마주치는 질병이다. 매독도 물론 자주 볼 수 있다. 천연두는 풍토병 수준이며 하도 흔해서 눈병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을 찾는다. 올여름 창궐한 콜레라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콜레라가 한번 창궐할 때마다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건 그냥 연례 행사고요. 그리고 천연두가 풍토병 수준이라는 게 보면 그 국립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옛날에 유명했던 학자들, 고위 관직했던 분들의 초상화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초상화들 자세히 보시면 거의 다 소위 곰보입니다. 전부 다 천연두가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을 지금 스크랜튼 박사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정부의 병원들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들은 병원 밖에서는 절대 진료를 하지 않았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에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처참했던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최첨단 의술을 갖고 온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광해원을 열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은 따로 여자들의 진맥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니까 또 보구여관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조선의 민중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낭보였을 거고 축복이었을 거라고 은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제일 먼저 고아원이라고 시작을 해서 그 나중에 이제 경신학교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아펜젤러가 배제 학당을 열고 그리고 스크랜턴 박사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 학당이라는 것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화 학당하고 배제를 열었을 때 그 이름은 물론 고종이 다 하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종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서원 중에서 사액서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액서원이라는 거는 임금이 현판을 써주는, 임금이 지정하는 서원입니다. 그 사액서원이라는 거는 그냥 동네 유지들이, 선비들이 짓는 게 아니라 세금 다 감면되고 나라에서 온갖 특혜를 베푸는 게 그게 사액서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화학당이라 이름을 써주고 현판을 써주는 거는 사액서원입니다.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이 보고서를 썼는데 어느 날 사액 그 이름이 내려와서 현판을 다는 순간부터 경비병들이 자기를 호의를 하고 가마가 와서 자기를 실어 갔답니다. 그런 만큼 사실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배제도 그랬고 이화학당도 그렇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대부들이 아닙니다. 문반 사대부들 남자들이 아닙니다. 다 평민들, 천민들, 여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특권층을 위한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대부들을 위한 것이고 사대부들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이었고 사대부들만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천민들, 여자들을 위해서 따로 뭐를 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양 선교사들이 나타나더니 제일 중요한 의술을, 제일 잘 낫게 해는 의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하냐면은 가장 핍박받고 차별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상대로 그걸 베풀기 시작하면은 이 조선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감동을 아마 충분히 한번 동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도대체 조선의 여성들을 가르쳤습니까? 공부를? 가끔 가다가 그 사대부 집안에서도 물론 아버지들이 딸을 워낙 이뻐해서 딸한테도 뭐 한문도 가르치고 하다못해 언문, 그렇죠? 한글이라도 가르치고 그런 집안들도 물론 간혹 있었다고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고 평민들한테, 천민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으로 조선 역사상 최초로 일어나는 것이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읽었던 것 같지만은 저는 이게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벌리는 교육과의 그 차이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쓴 조선과 그 이웃들에 나오는 1894년에 이분이 조선에 와서 봤던 조선의 그 교육의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조선의 교육은 지금까지 애국지사와 사상가, 정직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조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국 책들을 앞에 펴놓은 채 바닥에 앉아서 상반신을 양옆으로 또는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장 큰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로 중국 고전들을 외우고 낭송하고 중국 글자들을 쓰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중국의 현인들과 신화와 같은 얘기들로 채우고 있다. 박학하지만 거만하고 안경을 쓴 선생은 막대기를 손에 잡은 채 앞에 책을 놓고 가끔씩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말을 강력한 목소리로 내뱉는다. 이 교육제도에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편협함, 판에 박힌 자만심, 오만함, 거짓,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자존심, 관대한 공공정신,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2000년 된 관습과 전통에 행동과 생각이 모두 노예처럼 매여있는 좁아터진 지적인 지평, 얕은 도덕성, 모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선 교육의 산물이다. 그러면서 조선 교육이 얼마나 처참했었고 그것을 지금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놨습니다. 교육은 보통 어린이의 모든
모든 뜻을 다 받아주고 모든 응석을 받아주고 모든 흥과 나쁜 버릇을 조금도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웃어버리는 데 있는데 어린이가 아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라고 비숍 여사가 조선의 교육이 아이들을 훈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질서를 잡게 하기는커녕 그냥 응석만 받아주고 특히 사대부 집안에서는 양반 집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저는 그 당시에 권문세가의 자제들 척족들이 왜 그렇게 애국심, 자기들이 다스리는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목자로서의 그런 게 왜 그렇게 없는가를 봤더니 지금 비숍 여사가 말하는 당시의 교육제도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밖에 양육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반면에 배제나 이화학당에서는 그야말로 인간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남녀노소, 귀천,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배양해주고 특성을 길러주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조선은 저는 아시다시피 신분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분사회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로 가르는 건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사농공상 이거는 가르는 거 맞죠. 근데 사농공상으로만 가릅니까? 서북인, 서울, 또 그다음에 향리, 무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또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반 사대부들은 조선을 분열 통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집안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별로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을 하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차별을 했던 사회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는 사회에 아까 의료는 우선 들어와서 여성들은 남자 의사들의 진료를 못 받아? 그래, 그럼 여성 의사들을 보내갖고 여성들만이 또 똑같이 치료를 받게 좀 해주겠다.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 그래, 그럼 여자아이들 왜 학교를 세워갖고 여자아이들만 따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화학당이 열리는 거고요. 자, 천민들, 백정들 교육, 의료 혜택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개신교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은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문반 사대부들한테 와서 특권층한테 선교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또 모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 곤당거리라는 게 백정거리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백정의 아들 중에 이제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있었는데 박서양 이름이 그 당시 이름 박봉출이었는데 그 박봉출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박봉출이 와서는 이제 모 목사님이 나눠주는 이런 책자 같은 거를 맨날 가지고 가서 지는 읽었고 아버지 박성춘은 그런 걸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니까 박봉출이 모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모 목사가 어떡합니까? 박성춘한테 누구를 보낸지 아세요? 에비슨 박사를 보냅니다. 에비슨 박사가 세브란스를 세운 분이죠.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세브란스를 세웁니다. 그 에비슨 박사를 보내갖고 박성춘을 결국은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병이 낫더니 박성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박성춘이 아니 이분은 어이시지 않냐. 그쵸, 어이시죠. 그러니까는 에비슨 박사는 지금 고종하고 민비를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돼 있는 의사인데 임금님을 치료하는 분이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 와서 치료를 해주냐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나가서요. 교회를 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던 양반 몇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따로 교회를 차립니다. 백정하고는 도저히 같이 다닐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 목사가 굉장히 낙심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가서 2년 동안 따로 교회를 차리고 하는데 그때의 교회에 그러니까 곤당골 교회, 그 백정들 교회에 남아있는 백정들 교회에 또 불까지 나요. 그래서 교회가 다 타버립니다. 양반들은 다 나갔고
정말로 처참한 상황인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먼저 나갔던 양반들이 불러요. 다시 합치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개를 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2년 전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다 자식이지만은 여기 조선인데 백정들하고는 도저히 예배를 볼 수 없다 그랬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합쳐져서 교회가 만들어진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그 승동교회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인사동 한복판에.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신분을 극복하면서 조선에서 최초로 신분을 극복하면서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극복한다라는 게요, 뭐 그냥 나라에서 야 이제 차별하지 말아라, 뭐 천민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차별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민하고 양반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보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같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줄 알고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지 그게 신분의 극복이지, 뭐 폭언은 법령을 아무리 써내도 그건 극복 안 됩니다. 이거를 조선의 신분제를 최초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역시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조선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그럼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때의 또다시 비숍 여사의 얘기를 보면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들과 같이 조선에서도 풍속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만큼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무런 정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여자는 누구나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서 논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조선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조선에서 우리가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개화기에 가장 이름 있는 여성들, 기독교 지도자들이기도 했고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맨 왼쪽이 여매래, 두 번째가 박애시덕. 박애시덕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옵니다. 미국 의대를 나온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사, 김환란 박사야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 이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매래, 애시덕, 란사, 환란. 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메래요? 메리입니다. 메리여입니다. 그리고 애시덕, 에스더 박입니다. 그 다음에 란사, 뭡니까? 낸시 하. 그 다음에 환란 아세요? 헬렌입니다. 헬렌 김. 그러니까 뭡니까? 메리여, 에스더 박, 낸시 하, 헬렌 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서양 이름을 지어줘요? 조선 여자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조선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질 않았었습니다. 다음 기록은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세우고 1888년 9월에 처음으로 이화학당 학생들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줄 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인들은 이 씨, 박 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애기 혹은 작은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타, 미리암, 살로메, 그렇죠? 에스더, 메레, 환란, 란사 같은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성들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병이 나면 고쳐주고, 조선 여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차별, 신분차별, 이렇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개신교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선거를 해본 게 언제냐? 그러면 보통 1948년 재헌국회 때 우리가 투표를 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뭐 할머니인가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투표를 하며 있으면 옆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서서 카메라 쳐다보고 있고, 이런 장면도 우리가 늘 보면서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글쎄요, 국가 전체가 국민이 유권자가 되면서 투표를 하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사실 조선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 사람이 최초로 자기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제일 처음에 한 게 언제냐면 1887년 10월 7일입니다. 자, 1887년 10월 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 날이 뭐냐면은 언더우드 목사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1885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그러고 나서 7년에 드디어 장로교회를, 제대로 된 장로교회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를 세워야 되면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뭐냐면 하면은 장로를 뽑아야 됩니다. 장로를 자기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보통 신자들이요, 밑에서 일반 신자들이 장로를 뽑고 그 장로가 목사님을 청빙을 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원래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하는 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1887년 10월 7일이 바로 조선 최초의 장로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입니다. 근데 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는 날의 기록입니다. 이게 언더우드 목사의 일기의 기록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그 다음 일요일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장로를 선출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날 해필이면 그날 현장에 존 로스 목사라는 분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 로스 목사는 누구냐면은 중국의 잉코, 영구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의주에서 오는 조선의 장사꾼들이 만주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그 중에 병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해서 그분들하고 알게 돼서 같이 뭐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최초로 성경을 언문으로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랑 아펜셀러 목사가 또 조선에 오니까 같이 조선 성경을 한글로 언문으로 성경을 번역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날도 로스 목사님이 해필이면 성서 번역 문제를 위해서 언더우드 목사를 만나러 잉코에서, 중국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날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세문안교회가 설립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의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존 로스 목사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합니다. 신약 성서 문제로 백길로 한양으로 갔다. 나는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모임을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아까 보셨던 그 사진, 그 한옥입니다. 그 언더우드 컴파운드 내에 있는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으로 임명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기록이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이 최초로 투표한 기록입니다. 조선 사람이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은 최초의 예가 정확하게 날짜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투표를 한다는 게 뭔가, 왜 장로교에서는 투표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개신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뭐를 했다라는 거고, 왜 개신교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뿌리게 내리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왜 일찌감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1519년에 일어나죠. 1510년인가요? 하여튼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의 그 문에다가 그 종교 개혁의 그 얘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써서 못을 박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영국의 성공회도 나오고 프랑스에서도 개신교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천주교에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스코틀랜드에서 그러고 잉글랜드에서도 그러고 독일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종교 전쟁으로까지 번져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카톨릭 교회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마틴 루터, 장 칼뱅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막상 카톨릭 갖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개혁가들이, 종교 개혁가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지냈는데, 그럼 그 미사도 아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 식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천착하고 고민을 하고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낸 것은 장 칼뱅이라는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은 했고 촉발은 시켰지만, 사실 마틴 루터는 그 교회의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래서 따로 새로운 제도론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가 영국을 카톨릭 교회에서 떼어내서 성공회라는 걸 만들었지만, 성공회의 제례, 그렇죠? 미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의식을 고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의 예배 드리는 방식은 아직도 카톨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데 칼뱅만 제네바에 가서 앉아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고안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어디에 교황 얘기가 나오냐, 추기경 얘기가 나오냐, 주교 얘기가 나오냐?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딱 4가지밖에 안 찾아지더라. 그게 뭐냐면, 첫째가 패스터, 목사, 둘째가 박사, 닥터, 세 번째가 엘더, 장로들 얘기는 구약에도 맨날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컨, 집사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집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에서 이제 이런 구호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목사, 박사, 집사, 장로, 이 넷만 가지고 교회를 다시 조직해야 된다고 해서 칼뱅이 만든 것이, 그것이 개신교, 그걸 영어로 Reformed Church, 종교개혁을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그러죠. Reform, 다시 하는 거, 다시 만드는 거, 개혁하는 거, 개신하는 거, 새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Reformed Church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 개신교를 칼뱅한테 배워서 존 넉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대로 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거를 영국 사람들이 잉글랜드로 가져가서 청교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 가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프랑스에 가서 위그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라는 칼뱅주의 국가가 건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교회라는 건 자고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위로부터 다 임명을 한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 갖고, 논의를 통해서 장로를 뽑고, 장로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 절차를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세우면서 그대로 받는. 그래서 조선 사람들, 정장한 조선 사람들 14명을 앉혀놓고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장일치라는 개념이 조선 사람들이 언제 알았겠습니까?
만장일치도 투표가 있어야지 만장일치라는 개념도 성립이 됩니다. 이때 만장일치가 뭔지 알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또 합의를 하고 안 되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민주시민의 모습, 그 관습을, 그것을 훈련받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첫날이 이날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만들고 여자 병원 따로 만들고 학교 세우고 그것도 여자 학교 따로 세우고 신분제를 극복하면서 양반 사대부들하고 천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장로를 자기 손으로 뽑아서 하는 민주주의를 시작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 창제 세종대왕이 하셨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지만 그 다음에 한글 누가 씁니까? 당대의 집현전 학사 최만리부터 시작해갖고 보니까 어떻게 전화 이런 거를 만드십니까? 이런 쌍스러운 말을 만드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훈민정음을 그래도 뭔가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려고 했던 마지막 왕,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세조예요. 세조. 그 사람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훈민정음이라는 말조차도 조선 왕조실록에서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안 가르칩니다.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언문이라고 남아있는 그 언문이라는 것은 그냥 극히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사별한 부인한테 보내는 글 같은 거를 어떤 사대부가 한글로 쓴 게 남아있고 또 어떤 여성이 남편한테 보내는 글이 남아있는 게 남아있고 하지만은 그런 거 빼놓고는 도대체 한글로 역사책, 철학책, 정부 기록 문서 이런 거 하나도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다시 찾아내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선교사들입니다. 왜 찾아내는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에 이제 선교를 하러 왔는데 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를 가면은 성경을 번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두말 일본말로 번역을 해야 한다.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면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한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선에 올 때는 그럼 뭘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처음엔 이걸 한자로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전부 다 한자만 읽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에 뭐를 발견해요? 야, 조선에도 언문이라는 게 있었다. 언문이라는 게 있어서 보니까는 이게 400여 년에 만들었는데 안 쓰고 있었던 건데 너무 쉽고 조선 사람들은 한 일주일이면 배워갖고 그거대로 성경을 써서 주면 번역해서 주면은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래서 언문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글이 다시 창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선교사들이 써놓은 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선 특유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녀나 옛날 얘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소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식 사고의 틀 안에서 중국 문자,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배움 또는 교육은 조선어와는 무관한 개념들이다. 조선어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명한 작가나 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양에는 두 개의 책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어 서적밖에는 팔지 않는다. 조선어로 된 인쇄물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배운 사람은 조선 고유의 문자로 쓰여진 것은 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중국식 교육에 푹 빠져 자신의 나라의 표현 문자, 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 글은요, 제가 이제 영어로 그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써놓은 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번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150년 전에 이 글을 발견을 해서 어휘도 없고 철자법도 없고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글을 다시 만들어내서 새로운 어휘를 개발을 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번역이 가능한데 그때는 번역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글이 형편없는 수준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뛸 듯이 기쁘게 한 것은 놀라운 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열려라 참깨라고 외치며 수많은 보물을 훔친 알리바바도 언문 표음 문자의 존재를 발견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깊을 수는 없었다. 그 비밀 코드를 알아가지고 동굴을 열어서 그 엄청난 금은보화를 발견했던 알리바바의 감격은
야, 언문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걸 갖고 성경을 번역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언더우드와 아펜세가 느꼈던 환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감격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표문자 체계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발명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네덜란드로부터 가져온 수많은 발명품들이 수백 년 동안 박물관 수장고 원래 박스에 포장된 채로 그대로 묻혀 있었듯이 언문도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피터 대제가 드디어 이제 서양식으로 근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서양 거를 문물을 엄청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도 그게 이제 피터 대제의 이름으로 돼서 거기에 기가 막힌 궁전들 짓고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던 아주 가장 현명했던 그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황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최첨단을 구가하고 있던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만들고 증권시장 최초로 만들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무역으로 제패해 나갔던 그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회사고 첨단이었기 때문에 피터 대제가 근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네덜란드로부터 첨단 기계와 모든 거를 다 들여왔어요.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떡하는 거예요? 그 첨단 기계들을 그걸 그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갖고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서 수백 년 동안 안 쓰였다. 그거와 똑같이 세종대왕이 400년 전에 한글을 창제를 했지만 그 다음에 사대부들이 전혀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려 있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시 발견해서 끄집어낸 게 그게 바로 선교사들이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놀라움의 계단을 통해 낙원에까지 올라간 복음의 전령들은 이 문자를 이용하여 서간, 소책자, 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신의 말씀을 그 안에 모셨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계단이 있는데 그게 뭐니까 언문이에요. 한글이에요. 이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거 완전히 우리 낙원에 도달했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조선이 일본에 비하여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언문을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이 경멸의 대상이던 흙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듯이 이 복음을 어디다 담습니까? 조선에서 가장 천시받던, 버려졌던 그 언문이라는 용기에 그 복음을 담아서 전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감동적인 개신교 전파의 역사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잊혀졌든 묻혀졌든 거의 사라졌던 언문, 즉 한글을 재창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을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경멸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한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치고 노트북 칠 때 한글 자판이 24개예요. 우리 원래 28개 후민저음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줄여서 24개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서양의 같은 기본적인 영어와 같은 그 언어 계통을 쓰는 사람들 말고, 알파벳을 쓰는 사람들 말고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이 컴퓨터를 틀고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은 그게 영어 자판이 되고 단추 하나를 누르면 그게 한글 자기 나라 글의 자판이 돼서 똑같은 자판을 갖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했던 그 해안이 지금
이 시대에 서양 못지않게 근대 국가 못지않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부, 문반 사대부 남성들 인구의 한 3%밖에 안 된 사람들 빼놓고는 일자무식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으라고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한글 일주일이면 배웁니다. 바로 이때에 그랬답니다. 누가 장로교회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 그러면요, 가서 시어머니, 시부모님이나 부모님한테 한글 먼저 가르쳐 드리고 성경 읽으실 수 있게 해놓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자 해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100% 문자 해독률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문이었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한글이니까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때 한글을 재창제했던 분들이 왼쪽 위에가 로스 목사님이고 그 바로 옆에가 언더우드 목사님, 그 다음이 아펜젤러 목사님, 그 다음에 게일 목사님. 게일 목사님이 나중에 철로 역정, 한영 사전 이런 거를 다 만드셨던 놀라운 연동교회 초대 목사님이시고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이수정 씨, 일본에 건너가서 맥클레이 목사 이런 분들을 감동시켜서 거기에서 언문 그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들 보시면 그게 이제 그 언문 성서 번역회 그 멤버들의 사진들입니다. 뒤에서 이제 도왔던 조선 분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그때 이제 인쇄돼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신약 마가전 복음 전언회 뭐 이런 언회, 그렇죠? 예수 성교 성서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글이 뿌리내리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언어 해독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장로교, 감리교, 특히 이 개신교 특유의 강력한 금욕주의, 사회 기강, 규율 이런 것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발견한 조선이 이렇습니다. 술의 저주 역시 조선에 널리 퍼져 있다. 질질 싸는 술주정뱅이나 서로의 상토를 잡고 싸우는 술 취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불행히도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안 된 얘기지만 조선에서는 술주정이 매우 흔한 일이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차를 재배하지 않는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최근에서야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사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우유는 이상하게도 전혀 마셔본 적이 없고, 따라서 친구들과 사교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무해한 음료가 전혀 없다. 저 때는 그런 거를 마실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경제력 없었고 그런 가게들도 없었던 겁니다. 밀주들 만들어서 그냥 먹던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술주정을 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주사위는 조선에서는 도박용으로만 사용된다. 카드도 사용하는데 한자가 쓰여있는 손가락 정도 넓이의 가늘고 긴 나무 조각을 사용하기도 한다. 도박을 하다가 사람들은 어찌나 흥분하는지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는 자신들의 부인도 걸었다가 노비로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엄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무서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도적들은 거대한 칼을 차고 다닐 뿐만 아니라 칼을 능숙하게 다룬다. 부패하고 관리들은 다 모든 것을 뺏어가고 착취해가고 이러니까는 백성들이 노동을 할 이유가 없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름하고 술주정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 겁니다.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다. 조선 사람도 수대에 걸친 연습으로 거짓말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상인들은 모든 거래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무리수를 둔다.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내 친구는 과거에는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누구에게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부터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사고는 저 차원에 머물고 있다. 사회학이 사회를 압도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도덕함은 일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온순한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은 다 갖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조선 사람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에 선교사들이 나타나서 병 고쳐주고 교육시켜주고 선거하게 해주고 글 가르쳐주고, 자, 이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최초의
개종한 사람들 중에 신화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광해원에 가서 언더우드 목사가 일하는 데 가서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언더우드 목사로부터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그 얘기를 적어놓은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콜레라 병원이 개원한 후 그곳에 여러 번 들린 그는, 신화수는 외국 여자들이 밤새도록 병든 조선의 노동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자 그를 위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감동하여 이 종교에는 무엇인가가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꿔본 어떤 것, 신비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내 것이었으면 했다. 그러면서 와서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 그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회상을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그 아무런 희망이 없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핍박당하고 차별당하고 압박당하는 암당한 상황에서 갑자기 서양 사람들이 나타나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하면서 이걸 왜 하는 거냐? 가장 핍박받고 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이 7가지를 해야지 세례를 주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첫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교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혁명입니다. 조선 체제에 대한 그냥 정면 도전이에요. 감히.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으라는 거는 혁명 분자가 돼갖고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첫 조목부터 그렇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안식을 취해야 한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뭡니까? 쉬는 날이 도입이 되는 거죠. 일요일이. 조선에서 최초로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된다. 아주 긴급한 일 빼놓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당연히 주말은 쉰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살아생전에 부모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유교와 전통 우리 사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금하라. 하나님께서는 일남일녀를 지으시고 부부로 삼으셨으니 서로를 버려서는 안 되고 첩을 두거나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불법적인 혼인관계라는 건 뭡니까? 축첩하지 말라는 거죠. 조선의 사대부들이 다 하고 있던 첩을 두고서는 안 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대부들의 문화에 정면 도전을 또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교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자기 가족을 설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케 해야 한다. 여섯째,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없다.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힘을 다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막스 베버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노동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거를 자기가 벌고 자기 가족을 자기 힘으로 부양을 해라. 그걸 위해서 모든 거를 쏟아라. 절대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까 뭡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고 선교사들이 와서 봤을 때 조선 사람들 전부 다 저렇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 거 일절 축접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성경은 술 취함과 노름을 금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분쟁과 싸움, 살인과 상해가 나온다. 포도주 아편을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 말고 도박집을 개설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의 세도가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안 된다.
조선 남성들이 특권층들이 즐기던 그 모든 것은 다 안 된다 그러면서 기강, 규율, 봉사, 헌신 그리고 열심으로 사는 그러한 근대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 개신교가 조선의 전례가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조선 사회를 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가 살펴봤습니다. 참 놀라운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조선 사회가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그 단초가 마련되는 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좋은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한국인의 탄생,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